용의 역사와 그 용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침받은 14만 4천, 짐승과 그의 이름을 받고 그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다가 영원한 고난과 형벌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패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결국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을 불러드리는,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나 흠이 없는 자다. 그런 바로 우리가 듣고 싶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을 지난 13장과 14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여러 혼란한 과정 가운데 성도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복되고 타협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심각한 질문에 직면한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 다녔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혹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대부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는 않겠다, 이런 대쪽 같은 마음으로 차라리 순교를 선택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순교를 선택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당한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어디 한둘입니까? 꼭 공공기관에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그런 방법으로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나 쉽고 편한 그런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도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어려웠던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죠? 우리보다 더 어려우셨던 예수님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좀 속된 말로 생색내기보다는 입을 굳게 다물고 참고 정말 못 견디겠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까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또 다른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오다 보니까 내가 또 봄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환상과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까지는 들리지 않지만 글을 읽으면서 또 환상의 내용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만 우리가 전달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또 들으니, 내가 또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 환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또 봄에라는 표현이 나오면 내용이 전환되는구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과 달리 내가 또 보니라는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앞부분에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와 같으니 금멸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분, 그분을 통해서 추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17절 이하에 또 조금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추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추수하고는 조금 다른 추수입니다. 자, 먼저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천사는 누구고 이름은 뭐고 전에는 무슨 일을 했었고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런 걸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고 그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보니까 구름 위에 앉아 계시네. 자세히 보니까 금면류관을 쓰셨네. 권세가 높으신 분이네. 그리고 손에 아주 날카로워 보이는 낫을 들고 계시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낫 하면 손낫 조그만한 거,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느냐. 손낫,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을 베는 그런 이제 도구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낫을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형태의 낫은 많지 않고 낫이 좀 큽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낫보다 크고 그 낫에는 긴 장대가 꿰어져 있어요. 장대 끝에는 두 손으로 낫을 다스리기 좋게 손잡이가 별도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휘둘러 가지고 작게는 2, 3m, 넓게는 4, 5m까지 한 번 휘두르면 그 4, 5m 반경에 있는 풀을, 곡식을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다 한꺼번에 벨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낫이 없으면 그 넓은 평원에 농사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주기 위해서 풀을 벨 때도 일단 낫지를 쫙 합니다.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서 풀이 마르면 나중에 와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조그만한 손낫, 가로 세로 길이가 4,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손낫 말고 조금 큰 낫, 근데 아주 크고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이번에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시는 걸 보니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 명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구름 위에 앉아있는 양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말하는 투를 보니까 뭔가 존댓말이야.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굳이 우리의 상상을 보태자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구름에 앉으셨던 이가 이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낫을 딱 잡습니다. 추수를 할 수 있는 자세로. 그런데 이 낫이 얼마나 큰지 구름 위에 앉아서 땅을 휘두르니까 땅에 있는 곡식이 한꺼번에 거두어지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땅바닥까지
낫이 연결이 될 정도 큰 낫인 것이죠. 그 낫을 하늘에서 휘두르니까 땅에서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이 땅에 있는 성전도 있고 하늘에 있는 성전도 있나 봐요. 환상 가운데, 환상 중에. 그래,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아니고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천사가 나오는데 아까와 비슷한 예리한 낫을 들고 나옵니다. 저분도 낫을 들고 있네. 그러더니 이번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조금 전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불을 다스리는 사람도 땅에 있는 성전과 그 마당에 있는 제단 곁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누구지? 이런 천사가 있었나? 우리가 잘 모르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한 분인지 두 분인지도 모르고 늘 거기 계신지 다른 볼일 보셨다가 지금 또 나타나신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단 옆에 있다는 걸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천사가 제단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땅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본 적도 있었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그 숯불이 땅에 떨어지자 땅에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곤 했었죠. 그래, 이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만 참으라, 쉬라, 기다리라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러더니 곧바로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더라 하시는 말씀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내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제단 곁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면 조금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어떤 명을 받아서 심판이 베풀어지려나 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꽤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말할 때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에게 말씀했어요.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래서 그 포도가 다 익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곡식이 아니라 포도송이입니다. 사실 포도송이는 낫으로 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손칼이나 가위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 가지 상하게 하지 않고 또 포도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그만 도구를 가지고서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먹는 그런 포도하고 유럽에서 재배하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하고는 많이 달라요. 일단 포도송이가 작아요. 그리고 그 속에 씨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손가락으로 따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먹기보다는 알이 작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우두둑 뜯어서 먹든지 아니면 송이채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 틀에 집어 넣습니다. 송이채로.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맨발로 그 틀 위에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밟아요. 밟으면 그 속에서 막 곤죽이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포도즙이 만들어지면 그걸 옆에 이제 한쪽에 통로를 열어가지고 포도즙이 흘러나오게. 그래서 그걸 통에 담아 놓습니다. 처음 터져 나오는 포도즙이 제일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중품, 나중에는 하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이제 걸러내가지고 포도즙을 잘 보관을 해서 그걸 바로 마실 수도 있고 그걸 저장을 해 놓으면 이제 숙성이 되면서 포도주가 됩니다. 오래 숙성이 되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또 포도주 특유의 또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양에서는 그렇게 이제 포도 재배가 잘 되고 포도 음료가 어떤 술이라기보다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어떤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하기 위해서 막 마신다기보다 물론 의식 때 포도주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평소에 식사할 때 목마르지 않게 입이 너무 뻑뻑해지지 않게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는 물과 섞어서 음료수로 그렇게 포도 주스처럼 마셨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먹는 포도랑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포도송이를 거두라. 아까 곡식을 거두라는 분위기하고는 다른 분위기죠. 자, 그러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들고 나왔던 천사가 곧바로 낫을 땅에 휘두릅니다. 그랬더니 포도송이가 거두어져요. 야, 신기하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곡식이 어떻게 뒤처리가 되는지는 자세히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곡간으로 옮기시겠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포도송이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포도송이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나타나는데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답니다. 실제로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낸다. 그걸 저장해서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포도주 틀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겁니다. 그냥 포도주 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정말로 포도즙을 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환상인 것이죠. 이미 앞부분에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들이 예언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자들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그래, 앞에 포도주를 마신다. 아, 즐거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바벨론이 자기만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지금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동안 심판을 최후로 보류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심판의 과정에서 알곡들도 상하게 될까 봐 알곡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곡들을 이미 거두셨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낫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마구다지로 낫을 휘둘러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쏟아질 차례입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먼저 인을 치고 그리고 내 바람이 내 바람을 놓는 것입니다. 먼저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자가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성읍 중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긍휼 없는 살육을 벌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먼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리는 것이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탄 이후에 끝이 보이지 않는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말에도 같은 원리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추수. 그런데 추수가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가라지를 거두는 일과 알곡을 거두는 일로 구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수 때에 심판의 추수도 있고 구원의 추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곡간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추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주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거꾸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짐승과 그 우상의 패에 경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추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그걸 밟는데 19장에 보니까 어떤 분이 밟아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밟습니다. 밟는데 밟으니까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포도송이를 던졌는데 그걸 밟으니까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나와요. 포도송이는 포도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 분이 그 포도송이를 밟으니까 피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피가 땅에 철철철 흘러 넘치더라. 그래가지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 거의 300km까지 피가 흘러가더라. 그리고 말 굴레까지, 말 백가죽까지 피가 차오르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참혹한 심판이 펼쳐지더라.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분노는 두렵습니다.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이 베풀어지기 직전에 말세 지말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많죠. 그러나 주님 편에 속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다듬을 때가 많긴 하지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셔서 확실하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스스로 그렇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가 가까이 오면 신부는 목욕 재개도 하고 그날 입을 옷도 미리 세탁하고 정갈하게 다듬어 놓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얼굴에 단장도 해야 되고 모든 준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연지곤지 찍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신부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낫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낫이 휘둘러질 때에 꺾이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로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